오늘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또 내가 아무리 성경책을 많이 읽더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지만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것을 한 번쯤은 느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강건하게, 우리를 좀 더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한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상황이 언제나 좋을 수 없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나님이 몇백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깊은 경제 예배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며 그분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필립 얀 씨는 모든 관계에 가까워지는 시기와 멀어지는 시기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항상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추는 움직인다. 또 다른 한쪽에서 또 한쪽으로 움직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로 그때에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시기이다. 그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멀어진 것 같은 시기, 즉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때를 통해 시험하실 것이다. 플로이드 맥클링은 이렇게 묘사한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졌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악마를 꾸짖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인 행동을 한다.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닌다. 그리고 금식한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영적인 슬럼프가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며칠, 몇 주, 몇 달, 끝은 언제 날까? 마치 기도가 천장에서 튕겨서 떨어지는 것 같다. 절망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내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소리친다.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시험과 성숙을 위한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모든 크리스찬은 최소한 한 번씩 그리고 보통은 여러 번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 고통스럽고 당황스럽지만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욥은 이 사실을 알고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다음의 말씀과 같이 소망을 가졌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감정과 멀리 느껴지는 감정은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는 믿음에 대한 시험, 즉 내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거나 내 삶에 그분의 역사하심에
가시적인 증거가 없을 때에도 나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와 같은 시험인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 심지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는 단순한 감정을 느끼기보다 신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감정이 아닌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이 자랄 수 있는 상황은 삶이 모두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때이다.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루 만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사업, 건강, 그리고 소유하였던 모든 것을,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것은 욥기 37장 동안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하나씩 서로 얘기 나눠보시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말하라. 이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가? 또 이렇게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뭔가 은혜를 받는 것은 있는가? 이런 거를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두 털어놓아라. 감정을 모두 쏟아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 분노, 두려움, 슬픔, 혼란, 그리고 궁금증들을 모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욥은 이렇게 표현했다. 저는 조용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화가 났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욥기 7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꼈을 때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시절, 하나님과의 우정이 내 집안을 축복했던 그날이 돌아올 수 있었으면 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 분노, 두려움, 슬픔, 혼란, 그리고 의문들을 모두 감당하실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시에 절망을 느끼며 다윗은 이렇게 썼다. 나는 굳게 믿고 말하였다.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라고 시편 11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린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완전히 파멸되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다윗의 솔직한 속에는 그의 깊은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었으며 그는 자신의 감정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솔직하게 정말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은혜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보라.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게 초점을 맞춰봄으로써 우리는 과연 은혜 받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한결같은 분이시다.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특성에 매달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변의 진리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라.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아신다. 나를 돌보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삶에 대해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욥의 경우 그의 삶이 하나하나 망가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그러나 그때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들을 발견했다. 그분은 선하시며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구체적인 부분까지 알고 계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그분은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즉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뭔가 다른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의지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깊은 성숙의 단계로 이끌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 감정에 바탕을 둔 우정은 그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된다. 상황이 하나님의 특성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에서 우리가 느끼는 못 느끼던 서 있는 것이다.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라고 욥기 23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욥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할 수 있었습니다. 소망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그의 믿음은 고통 속에서도 강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난 계속 그를 신뢰할 것이다 라고 욥기 13장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지만 그는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속 신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깊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신지, 그렇지 아니면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레벨의 문제인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의논해 봄으로써 서로 얘기 나누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과연 나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옛날에 뭘 해주셨나 하는 이런 것을 한번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됨으로써 서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른 것은 하나도 해주지 않으셨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만으로도 그분은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큰 이유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불행히도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치르신 엄청난 희생, 그때 일어났던 끔찍한 세부 사항들을 가끔 잊곤 한다. 그것은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익숙함은 자기 만족으로 이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동안 하나님은 그 추한 광경에서 눈을 떼셨고 예수님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외치셨다. 나의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는 그 순간의 암울함을 표현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악한 학대를 당하게 두셨을까? 왜일까? 바로 우리가 영생을 지옥에서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버리셨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한다. 다시는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할지 고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나는 지금 현재 믿음의 시간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또는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 이것도 한번 돌이켜보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여러분들 스스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말하라. 둘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춰라. 셋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넷째,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멀게 느껴질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의 좋은 시험이다 생각하시고 이를 잘 견딤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믿음도 굳건해지는 그런 축복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 중에서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많은 단련 속에서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순금같이 단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